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취함이 아니냐? 아멘. 성도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경계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늘 말씀의 중심 안에서 자기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의 경험에 의지한 신앙은 물론 은혜롭고 그 경험이 훌륭하여서 나를 발전시키기도 하지만 그 경험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그 경험끼리 부딪히면 신앙이 은혜가 안 되고 싸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너가 만난 하나님, 또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부딪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착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의 모습이 나한테는 열심인데 결국에는 착각으로 되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늘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기뻐한다고 이들은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착각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게 그 사람들의 전체 일과 중에 1년 12달 그들이 해야 되는 전체 일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중요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의 착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예배를 드리는 신앙의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 교인들이 신자됨을 충실히 예배드리는 것에 중심을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도 그 제사가 이스라엘의 자기됨의 증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충실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잘 찾아보면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것이 나와요.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성도는 늘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자기를 경계하며 경책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것에 집중하여져서 예배 드리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바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착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착각에 빠져서 자기의 열심으로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제사 자체를 가증히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제물 자체를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물과 제사를 가증히 여기셨다면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법을 규례를 정하실 리가 없어요. 주님은 제사를 드리는 것을 제물 자체를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저도 생각하기를 아벨은 목축을 해서 잘 자라죠. 양이 자기가 알아서 크잖아요. 풀도 뜯어먹고. 그런데 농사는 힘들잖아요. 물론 땅에서 자라지만 태풍도 오고 밭도 매야 되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되죠. 농사가 힘들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분명히 농사가 더 힘든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제가 주일학교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벨에게는 무엇가 있어요? 아벨의 제사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아벨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동일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음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믿음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또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제사에 드릴 때에 그냥 아벨과 혹은 그 제사를 동일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제사 자체, 가인의 예배나 아벨의 예배나 같은 거야. 가인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제사 자체가 똑같은데 왜 내 것은 받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도 가인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있으니까,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내가 거기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내가 열심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선지자들이 유다를 향해서 보라, 너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그렇게 8절 말씀에 책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말이 무익한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유다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새벽부터 열심히 너희에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에게 말씀을 전파해도 너희가 듣지 않으므로, 너희는 돌이키지 않으므로 너희는 멸망받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는 멸망받을 자라고 여전히 외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너희가 도둑질하여 살인하여 간음하여 거짓 맹세하여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따르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한마디로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비록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을지 몰라도 그들의 삶은 말씀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며 제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것을 본 하나님은 이것이 가증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여기는 것이다 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유다가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한 제사를 드렸다면 그 제사는 형식만 있는 제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자신의 문제를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음으로 그 마음의 감격과 은혜와 감사에 대한, 그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을 외웠다고 신앙의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뭔가 맞췄다고 그 신앙이 잘한 게 아니에요. 예배가 시작해서 마지막 축도를 받고 나왔다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행위 자체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라고 하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는 그냥 편하게 나와서 앉아있다가 예배 말씀 잘 듣고 찬양 부르고 기도 간단히 하고 축도 받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더 간단해. 난 예배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나갈지 모르지만 예레미야의 말씀을 비춰서 보면 결단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속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신앙은 뭔가 열심히 행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열심의 신앙의 증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나의 생각으로, 착각으로 나의 경험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자기를 비춰보는 그러한 회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속 중심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말씀의 정신에 따라서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일까요? 아닌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온통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왕왕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된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실체가 주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내가 깨달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올 수밖에 없고 주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이 멸망받을 나를 마땅히 구원받지 못할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모습을 내가 깨닫는 그 실상의 발견이 너무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수하고 바쳐진 제물의 피를 보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사 흘리는 그 피를 보면서 이제 피 흘렸으니까 끝,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가 내가 흘릴 피를 대신 흘렸다고 생각하며 그 제사의 정말 기본이 되는, 정말 그 안수할 때에 나의 죄가 거기에 전가되어졌고 그 제물이 피를 흘릴 때 내가 피를 흘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와 사랑을, 주님이 아니면 이 제사의 피가 아니면 내가 대신 죽었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야지 되는 모습이 아닌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나왔구나, 하나님의 자비이구나 라는 모습을 예배 때에 경험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 있어서 저도 매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늘 접해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공한 예배가 얼마나 있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 중심을 보신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인한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은혜와 자비를 경험한 감사와 기쁨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가? 예배를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의 속에 그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우상을 섬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른 결과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갈 수 없는 나를 천국으로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알았다면 세상에서 복을 위해서 이방신들을 끌어들이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더 크고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마음 중심에 예수의 피가 결코 내가 받을 만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로 알게 하신 것이 은혜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잊지 않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또 내가 주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와 우리 입술로 나오는 모든 행위들과 우리 삶들이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구원받은 귀한 백성들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늘 맛보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마음 중심도 혹 그 모습과 같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우리가 사는 삶들이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주의 귀한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공동기도문 4번 봉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 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과 목양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 건강과 사역과 가정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5월 29일부터 6월 13일까지 담임 목사님 독일 한마음교회 부흥회와 유럽 목회자 세미나 다녀오시는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금요 심혈기도회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또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세월호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쓰는 민관군 합동구조원들과 또 유가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의 제목들 가져오신 제목 아뢰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드린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믿음, 삶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어디 하나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없었던 모습이었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옵니다. 예배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드려지는 제사를 너무 과신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는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은 하나님 제사의 행위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의 말씀도 듣지 못하는 물을 범했습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우리도 주의 마음에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늘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주의 은총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고백이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실로 마음 중심으로 드려지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져온 기도의 제목들 주 앞에 아릴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이해하여 주시고 풍족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주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럽 한마음교회와 유럽 부흥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건강으로 또 승리하는 삶으로 또 역회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금요 심야 기도에 또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문제뿐만 아니라 요양원의 문제도 또 불 문제도 또 여러 가지 교통 사고들의 문제도 날마다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 정말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사건마다 우리의 역사들마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교회에 또 목양하는 우리 구역의 각각 구역 예배와 또 모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모임을 감당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또 많은 구역 리더들